분향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분향단. 분향단은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뚜껑이 속죄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한 장소, 그 바로 휘장 앞에 성소에 맨 지성소에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은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시는 죄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범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의 영성이었는지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이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은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번제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성소까지 했어요. 떡상과 이제 등불과 분향단 했고요. 드디어 이제 뜰로 나옵니다. 뜰로 나와서 번제단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동쪽 문, 그러니까 정문이죠. 성막의 정문을 딱 들어가면 가장 맨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픈되어 있는 거,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들이 오는 거죠. 제한은 없는데,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1절에서는 번제단 그 만들 재료와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부살렐을 의미해요. 부살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모든 재료는 거의 다 조각목이 들어가요.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의미하지만 우리 나무 중에서 가장 볼품이 없는, 쓸모없는, 땔감거리밖에 안 되는 우리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에 이제 금을 입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히면 온전한 거룩을 덧입는 뭐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이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제 2.5m. 너비, 길이, 그리고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면 1.5m. 3규빗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그 용도에 대해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나의 기록에서 일하리라. 한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을 저녁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을 에바와 희은 기름 사사에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사선에 흰을 더하리라.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에 먹었던 소재와 전제를 함께 드려 한 기로 냄새가 되게 더하게 하자로 소문했으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면 내 영광을 해먹고 하나도 거룩하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해야죠? 이 장소의 용도, 번제단의 용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만나주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가 시내산에 오셨죠. 시내산에서 더 가까이 만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만나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우리가 들어간 맨 처음에 만나는 그 성물 중에 한 곳인데, 이곳이 바로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살찌고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자리가 번제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복음으로 말하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그럴 때 여기서 제사함을 받고 나야 죄의 가리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죄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누구로는 안 되니까 구약에는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잡아서 그 짐승을 제물로 대신해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는 뭐죠? 털을 깎고
그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몸을 살을 가죽을 그러니까 각을 뜨죠. 뼈만 남겨서 각도자는 회 뜨듯이 뜬 다음에 이제 다 내장도 꺼내면서 태워서 올려드리죠. 올려드릴 때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하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고 했죠. 번제는 꼭 소제도 같이 들어가고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죠. 그리고 번제가 뭔가? 번제는 태울 번이에요. 태울 번. 태워서 제단에 드려진다 그 말이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떡상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사이즈도 다르고 용도도 많이 다르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요. 두 번째는 화목 제물. 두 가지를 감당하시면서 이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모양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그리고 속에는 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을 피워야 되거든요. 태워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났을까요? 젖은 고기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됐는데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뭘 해서요? 이거 보고 그물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석쇠. 석쇠. 고기 구울 때 석쇠에 다 해가지고 뭐 생선은 구웠잖아요. 뭐 육고기도 구울 때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상태 맨 밑에는 불을 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턱을 지어서 그 사이에다가 이거 넣는 거예요. 석쇠를. 이 위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다가. 그리고 위에는 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에는 이거 그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물인데 위에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밑에 있어요. 밑에 턱을 대가지고. 그래야 이 핏물이 빠져내릴 거 아니에요. 공간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색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맨 꼭대기 사방에 뿔이 있어요.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성막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특히 이 뿔을 잡으면 뭐가 되죠? 제상을 붙잡을 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삼이 있죠. 그리고 영생공헌을 받아내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잖아. 로마서 말을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불을 펴면 여기서 이제 이 핏물이 빠지면서 또 그다음에 재 같은 것이 밑으로 빠지죠. 그러면 재를 꺼내서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번제단의 역할인데 신약에 이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의미하는데 이게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으로 놋을 쌌으며 그랬어요. 야, 놋에도 한번 볼까요? 놋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금이 필요한 것은 금을 사용했고 은이 필요한 것은 은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용도대로 성막을 만들 때 사용했거든요. 금을 사용하면 뜨거운 물에 불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놋이 필요하죠. 오늘 38장에 보면 번제단과 놋, 그러니까 물두멍과 그리고 이제 뜰의 말뚝 중간중간에 그 조각목으로 나무로 이제 널판을 만드는데 중간에 기둥을 잡아주는 게 놋이에요. 그러면 놋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만나가 질린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에 물려서 죽였어요. 한번 볼게요.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용산에 진술하여 너무장 유행하여 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하나님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그들의 그릇을 전도에 강에서 죽게 하라. 이곳에서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찮대요. 이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찮은 음식이래.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요. 처방이에요. 처방 하나님이. 우리 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면 거기에 따르는 징벌이 따르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래서 드디어 6절에 보면 22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습니다. 여기 불뱀이라는 불같은 뱀이 아니라 독이 그만큼 많다. 다른 말로 하면 독사뱀이다. 하나님이 이 뱀을 따로 새롭게 창조하셔가지고 독성이 체감으로 강한 이 뱀을 만드셔서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살아있는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여 아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어요. 지금 민수기면 모압 형제 다가온 거예요. 근처예요. 그러면 거의 38년 돌았으니까 거의 37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한수 없이 모세가 이제 도우기도 하죠. 그랬더니 처방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넉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내게 물린 자가 넉뱀을 쳐나가고 모세를 살리라. 아멘. 자, 28절에는 불뱀이라고 했고요. 9절에는 넉뱀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뭐죠? 그렇게 독성이 많은 불뱀은 똑같은 걸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넛으로 만든 뱀이에요. 그러니까 형상이죠. 형상. 그래서 그 넛뱀을 만들어갖고 뱀에 몰린 자가 그 넛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은 사람은 지푸라기도 담는 심정으로 믿고 쳐다본 자는 쳐다보면 힘들지 않잖아요. 에너지 들어가지 않잖아요. 살려면 뭔 짓을 못해요. 응? 근데 안 믿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던 거예요. 믿은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는 자는 나았다는 거예요. 멀쩡해졌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고 자기 그 고래 심줄보다 질긴 안고함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럼 죽어야지. 어쩔 수 없죠. 이거 누구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안악하고 강팍하고 고래 심줄보다 질긴 안고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덜 급한 거예요. 덜 급하니까 그냥 살랑살랑 신랑생활 하고 있어. 무릎 딱 꿇고 급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응급실에 내 가족이 들어갔어 지금. 이거 살기 어렵다고 의사 처방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하십니까 그때? 위급할 때 뭐 하세요? 기도 집중적으로 하죠. 살려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소원까지 하냐면 막 해요. 근데 좀 괜찮았다고 하면 이제 또 안 하네.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만하면 누구주의해져요. 심각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하다 지금. 불이 떨어졌다. 이 기도 안 하면 죽는다.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 그 상황이면 안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몰라. 계속 반복했는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부터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믿음도 좋아.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만용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제가 안 드렸나요 말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이 민수기에 나온 이 놋뱀처럼 달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뭘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뢰하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자는 산다 죽는다.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믿기 때문에
아멘. 직분을 받으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악세사리처럼 십자가를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교회가 십자가 안 두잖아. 왜? 우상처럼 섬기니까. 악사처럼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그 살찌고 몸찢어서 철철철 그 찢기신 그 피 보혈, 그 보혈을 내 머리에서부터 쫙 흘러내릴 수 있도록 엎드리라는 거예요. 위급하면 평소에도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오래 간다 그 말이에요. 길게 가요. 근데 신앙생활은 또 성격처럼 하는 것 같아요. 성격처럼 막 일사천리로 쫙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한눈 팔고 이리저리 갔다가 왔다 좀 하다가 냄비신앙처럼 금방 막 호독호독호독 막 이렇게 하다가 한 2, 3일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그냥 좀 잊어버려. 그리고 또 급한 일 있으면 막 해. 그러니까 맨날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뭐라고요? 이 노뱀이 뭐라고요? 너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교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38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신약은 실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뿔에 대해서 보면 이 뿔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권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자, 2절에서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그랬어요. 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뿔을 붙잡으면 죽을 죄인이 살게 되는, 생명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왕상 1장 53절 보겠습니다. 누가 사랑한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을 말하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니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자녀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말하여 선한 사람이 그 원한 땅에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악하고 싶으시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 제자들을 끌어내리니 그가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가문이 멸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뭘 붙잡았어요? 구원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제단불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게 된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요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압도 왕상 2장 28절 35절에 보면 제단불을 잡았거든요. 보겠습니다.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네. 그가 이에 전망을 사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있을 때는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라가게 하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전망을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도니아를 보내리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그날가 여호와 전망하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에게 하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을 지내서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을 신심과 나와 내 아버지 나와 내 아버지를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을 그의 머리에 돌려버릴 것이요 그가 자기보다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데리아를 아마스 칼로 죽였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다윗을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에게는 영원히 요압이 머리와 그의 제자 머리로 돌아가 들어가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뒤가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죽임에 그 강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아들 여호와를 하시나요? 그 사자를 삼고 또 제사장으로 아멘. 보세요. 아도니아는 제단불을 잡아서 살았어요. 뭘 했기 때문에요? 회개를 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요압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 뿔을 놓지 않겠다. 그 믿음은 대단히 좋아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제단뿔을 잡는다고 아무나 잡기만 하면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때는 살았어요.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뿔을 잡았을 땐 살았어요. 나중에 그래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막내 동생,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죠. 한참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뭘 했죠?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사 처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체온이 떨어지니까 젊은 피를 옆에다 뒀어요. 근데 다윗은 그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는 제단뿔을 잡지도 않았고 너무 포기하지 않은 욕심, 이미 정해진 건데 탐심, 탐욕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요압은 어땠어요? 제단뿔은 잡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압은요 굉장히 군대 장관으로 국방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었어요. 전쟁하면 거의 다 이겼어요. 그 삼남매가 그랬죠. 그랬는데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국방부 장관을 다른 사람을 세우면 이종 사촌을 둘 다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요압을 못 건드렸어요. 누나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세력이 너무 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하죠.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거든 과거 참사를 해라.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다는 어디로 보낸 거예요? 에레미야 고향 땅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선지자가 나온 거죠. 그 땅에서.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라고 그러죠. 드디어 마침내 아버지 때 과거 청산이 안 된 제약을 정리하고 솔로몬 시대에 새롭게 열어가게 되는 걸 봅니다. 제단뿔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권능이다, 능력이다. 그 뿔을 잡으면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여기 뿔이 왜 필요한가? 희생 제물, 짐승을 제물로 잡을 때 떨어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게 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요. 밀착해야.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해야.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 죄인이 이 뿔을 잡으면 그래서 살게 되는, 영생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또 역시 노수로 쌌어요. 3절입니다. 3절 그 번제단에 따르는 그 부속 기구들, 성막 부속 기구들. 3절 시작. 제단의 모든 기구고 똥과 부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다 노시죠. 왜? 오래 변질되지 않고 또 훼손되지 않고 견고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성도들 뭐예요?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충성, 헌신, 믿음, 확신, 신뢰 이런 걸 의미하죠. 이것들이 부속품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깨야 돼.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잘 태우려면 뒤집어야 되잖아요. 갈고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통, 제단의 통이 뭐 하죠? 이제 재가 남잖아요. 재물 태운 게 재가 남죠, 밑에. 그럼 쓸어 담아 제거를 해야 또다시 드릴 거 아니에요. 그 드리고 난 그에 또 드려요. 한 번 드리고는 정리 정도는 다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사 역시 끄집어내야 되죠. 대야 뭐 해야 되죠? 씻어서 담아야 되죠. 그래서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비록 눈에 나타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 주방일 뭐 있죠. 응? 뭐 세미하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소소하게.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문주 조사님이 이 전체적인 막 정리정돈을 참 잘하거든요.
저도 시킬 때 잘하니까 장훈전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각자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 중에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감정이 앞선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만 보여. 제 눈에는. 보는 형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는 다 필요하다.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 암적 존재가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약간 다운되거나 조금 멀어지면 그래서 보혈과 십자가를 조금 희미한 옛사람을 여겨지면 누추해지죠. 느슨해져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절은 이제 그물 그리고 그의 이치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제단을 위하여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그대 제단 절반에 올라. 아까 저 그림은 뚜껑까지 올라왔잖아요. 석쇠가.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그래 재물이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타는데 재물이 막 오그라들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럼 떨어지니까 중간만큼 이 턱을 둬가지고 거기다 중간에다가 석쇠를 거는 거예요. 땅에 너무 닿으면 또 밑에 불이 안 타니까 재물이 안 타게 되기 때문에 밑에도 공간을 두고. 그러니까 겉에만 사각형으로 이제 그 놋으로 쌌어요. 조각목으로 쌌는데 이제 그물 석쇠를 중간만큼 턱을 둬서 이 재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불을 펴면 잘 태워져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흠향하기 용이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명막측해요. 너무너무 디테일해. 작은 거 하나하나도 자세하고 아주 공교하게 만들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다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그할 자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인지 모르느냐 6장에서 그렇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라고요? 움직이는 무형 교회예요. 뭐 때문에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꽉 차. 내 아집, 내 고집, 내 상식, 내 철학, 내 기준, 내 경험, 내 습관, 응? 내 지식, 내 지혜 이걸로 가득 차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제가 있는 곳에는 못 계세요. 못 오세요. 내가 비워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크게 찬양하고 크게 부르짖고 그럴 때 이 땅구멍으로 눈물로 콧물로 이 구멍구멍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지금 불사요. 기름부터 사역하잖아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약하다, 아프다, 안 좋다 그러면 광선으로 나가요. 광선으로. 그럼 여기 안에 자정계신 그분이 이 예부에서 외주하신 성령님도 같이 사역을 하지만 내주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삽시간 내 모든 모공이 열려가지고 광선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불이 강하다, 기름부심이 강하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너무 어둠이 많으면 그보다 더 세야 되겠죠. 그 어둠을 태워내려면 그때 불이 강한 거예요. 불이 강하다고 다 좋게 여기지 마세요. 왜? 어둠이 너무 세니까 그걸 제압하고 태워내려면 제거하려면 더 세야 되겠죠.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보다 더 내가 세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심이 강하면 내 거 그냥 가지고 있나요? 공유하게 돼 있어요. 해중 예배 장점이 그거예요. 해중 예배 장점. 제가 사역할 때 성도가 많이 오면 훨씬 더 쉽다고 그랬죠. 왜요? 각자에서 나온 그 기름 부심이 그 불이 뭐예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 서로 막 인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월해. 하루에 100명 이상 회동하기 아무렇지도 않아. 더 재밌어요. 힘들어요? 아니요.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부어주신 그 기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불법의 집을 수술하려고 할 때 딱 가려고 하면 천사가 옆에서 쪽칼로 확 찔러요. 이 손끝에 칼이 있어요. 근데 일반 칼이 아니에요. 아주 얇고 예리하고 특수칼, 막 구멍도 뚫어있고 막 여러 가지 칼이 있어요. 이 손톱 끝에 가끔 봐요. 또 영안이 열린 분들 가끔 봐요. 너무 아파서 보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동역하는 지금 천사가 같이 갔다고 그랬죠. 천사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안 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세요. 같이 계셔서 아주 체력이 딸린 분은 영적으로 링기를 맞춰주세요. 링기를. 그리고 그 황금 대야에 파란 천국의 생수 그걸 이렇게 닦아주세요. 사역할 때뿐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옛날에 은혜와 진리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다닐 때 이제 저 안에 불이 있고 이제 축사와 신유가 강하니까 딱 기도를 하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확신 주는 거죠.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이 통로로 다 누워요. 누우면 제가 가지고 톡톡톡톡 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앉는 거예요. 제자리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공격하는 세력이 또는 붙잡고 있는 세력이 세면은 그런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져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받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끝나는 줄 아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는데 주님이 맨 앞에 서시고요. 천사들이 그 포란 황금 대야에 아주 하얀 물이라든지 아니면 청색, 옥색, 빛이 같은 그런 아주 파란 그 생수가 하얀 타월, 긴 타월 딱 주님이 타월 이렇게 하고 천사들이 하고 와요. 그래갖고 선을 적셔서 저를 이렇게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그 타월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든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앉아있을 때 모든 예배는 주님이 오세요. 천사들하고 같이 오세요. 여러분 왼쪽에 계신 분 있고 오른쪽에 계신 분 있고 바로 뒤에 계신 분 있고 바로 눈앞에 계신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맞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혼자씩 그냥 천사들하고 또 저 설교자의 영이 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줄 때 그냥 여러분 그냥 받은 줄 아세요. 제 입에서 생명의 줄이 뭐 어떤 게 나가냐면은 그 비행기 지나갈 때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남죠. 그런 끈이 있어요. 끈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입에 넣어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위가 아파.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제 허리에서 그런 줄이 가가지고 딱 연결돼요. 그 허리에서. 그럼 그게 나아요. 이제 그게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설교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낫지 않아요? 불이 막 확 뜨겁게 온다든지. 저 사역방에 들어올 때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오 치료하시네. 그러면은 그 자리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획일화되지 않아요. 제한되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다르잖아요. 흘러내려온 가문이 다르고 가족력이 다르고 무상숭배가 다르고 몇 대 믿음인지 순수한지 안악한지 강팍한지 자아가 쫀득쫀득한지 질긴지 거기에 따라 달라요. 처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영으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설교자가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투박해도 영적 설교는 어때요? 짧은 것 같죠? 금방 지나가죠? 근데 책을 보고 미세하고 막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 표현하는데 왠지 빡빡하지 않아요? 딱딱해. 설교가 딱딱해. 왜 그래요? 지식 설교이기 때문에. 영의 설교가 아니라 육의 설교이기 때문에. 영의 설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감탄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예배 때 오세요. 내 혼자 예배 때 오셔요. 그거 보여달라고 말씀했어요. 경험 되어져야 진짜구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각색이 뜬 거예요. 뭐라고 했지? 이거 보고 뭐라고 하지? 뭐예요? 원본이 없다는 거야.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멘. 그러니까 불이 확 오잖아요. 느껴지나요? 예민한 분은 짜릿짜릿하죠. 쫄깃쫄깃하죠. 저 김영희 아니면 예민하고 사역할 때 안 일어나 막 기름이 강하니까 임재가 강하니까 못 일어나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렇게 예민한 게 좋아요. 근데 그 예민함을 뭘로 해야 되는지 다듬어 가서 능력으로 바꿔야 돼요. 느끼는 것을 끝나지 말고 내가 그걸 보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질을 더 뭐해요? 높여가야 돼요. 질을 높여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막 흔들고 하지 말아야죠. 이건 초보라고요. 초보는 내 안에 어둠을 처리하느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도 막 아이고 정신없어? 왜요? 내 안에 어둠만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털어냈으면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야지.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이 거기 있죠? 있죠? 방패도 있죠? 흉배도 있죠? 투구도 있죠? 신발도 있죠? 있잖아요. 막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면 사용되는 모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보면 모션을 보면 제스처를 보면 초보인지 중직인지 사역자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왜요? 단계별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앉아있어도 불기둥이 달라요. 앉아있어도 걸어가도 달라요. 응? 찬양할 때 모습도 달라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딱 강대상에 서면 찬양을 인도하면 버텨서 딱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청중들 압도를 해야 돼요. 영역이 없으면 압도가 되나요? 영권이 없으면 둥둥둥둥 떠서 생명을 죽이는커녕 내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자가 못 되는 거죠. 그 단계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뭘또 그러면 막 하지 마라 막. 그거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오셔서 저쪽에 있을 때 목사님인데 여자분인데 기도를 해도 막 정신없이 흔들었는데 물에 빠져갖고 막 나오려고 살려고 막 버둥대는 그거 같아. 계속 그래. 그러다가 한 3개월 있으면 하나님 가라겠다. 그래놓고는 또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와. 또 꼭 그래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막 몰고 나면 서가지고 온 벽을 막 돌아다녀. 성령이 보기 좋나요 그게? 그 성령이에요? 성령 보기 좋아요. 보기가 아름다워요.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은혜의 사람이 보면. 근데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어둠이죠. 어디는 뭐 설교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고 다 붙잡고 막 계속 도는데 막 짐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가요. 이 몸이 갖고 있는 내용물이 뭔지에 따라서. 그거 막 자기는 그게 은혜라고 막 다 굳이들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그 간 사람이나 설교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미. 잘못된 건 빨리 고쳐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보기 싫게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모르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고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뭔 얘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녹구물. 이 녹구물은 그래서 어때요? 무슨 역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역할, 안정되게 하는 역할,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 자신이 뭐예요? 내 턱에 딱 걸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걸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우리 가지들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예요? 영양가 자양분을 흡수해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거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깨끗게 하되 그 말이 가지치기예요. 영적으로 거칠해 이런 건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해줘야 몰입하고 집중하고 에너지를 그래서 갈 수 있어. 그래서 질적이 되는 거죠. 양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적인 역할이 겉에 있는 네모 반듯한 조각목에 놋으로 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이 녹그물이에요. 두 번째가 뿌리고 세 번째가 녹그물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5절입니다.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구워 만들었으며, 고리를 이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고정되지 있지 않아요.
옛날에 성전은 고정돼 있죠. 지금 교회는 고정돼 있죠. 근데 이동하잖아요. 이동해서 이동할 때는 템플을 다 걷죠. 성막을 다 걷잖아요. 이동성이 있도록 이 네 군데에다가 거리를 만들죠. 금으로 쌌어요. 싸가지고 채를 길게 이렇게 들고 또 맨다고도 하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는 것, 연합하는 것, 동역하는 것,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서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어있게 만들었더라.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내 고집, 내 아집, 내 상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철학 이런 것도 꽉 차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비워드려야 되는 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를 리드할 수 있도록 리드 당할 자세가 되는 게 뭐예요? 비워두는 거예요. 이게 에베자의 자세죠. 에베자의 자세. 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옵소서.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꼭 절대 안 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아주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돼. 가끔 분별이 안 되면 적과의 동집을 하고 있으면서 못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닌 거는 인정사정 없이 버려야 되죠. 제가 속된 말로 그 이야기 하죠. 씹어 돌리고 갈아 마실 그런 자세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 잡혀요. 우리가 약하면. 그러니까 영이 어리면 어떤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나가면 어둠이 공격하면 금방 내가 노출돼가지고 사로잡혀서 며칠 동안 힘들어. 그거는 이제 처음 어릴 때는 그렇게 되지만 가면 갈수록 신앙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가야 돼요?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야 되죠. 처리해야 돼요. 사역해야 되죠. 나는 안 해도 내 영은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자원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막 불이 나가서 거기를 막 밝히고, 그리고 어둠을 제압하고 발 앞에 저를 만들고 묶어서 무정으로 쳐놓고 뚜껑 덮고 이걸 하는 거예요. 영이. 내 이성은 안 해도 내 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속성이 다른 거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르면 기를 쓰죠. 기를 써요. 어떤 분이 목사님들 실렁실렁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더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처리해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부탁을 했어요. 보내주면 처리해서 보내드리겠다. 뭐라고 해라. 우리는 이게 그 사역이잖아요. 근데 무서워갖고 못 와요. 그 교회도 그만둔다고 그랬대요. 무서워. 누가 무서운 거예요? 증거예요.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는구나. 가야 살겠다. 내가 처리 못하면 처리 받아야죠. 우리는 각자 달라요. 그분한테 없는 거 저한테 있고 저한테 없는 거 그분한테 있고 주고받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어쩌겠어.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직분하고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번제단은 회개하는 장소예요. 아멘. 구원받는 장소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만날 때 회개하죠.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하는 거죠. 이게 처음 구원받은 장소, 십자가 구속의 은총,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몸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장소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십자가 장소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간에는 논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 신앙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정결례, 구약으로 말하면 정결례,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끗이 씻는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이뤄가야 되잖아요. 보존되어야 되죠. 거룩을 늘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과 기도인데 그게 물두멍 신앙이에요. 번제단 신앙은 회개해서 구원받는 장소, 십자가의 장소,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또 그 속죄 제물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는 관계를 회복해 주는 화목제물 되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 앞에 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주의 3장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3장입니다. 주여!